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어떤 단어가 표현이 그 상황을 잘 암시해 줄까요?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뭔가 좀 두려울 만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고는 이 단어를 이제 한 글자, 원어로 보면 이제 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짤마웨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한 17번 정도 쓰였거든요. 근데 그 17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정의를 그냥 내려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 저희 집 밖에는요, 좀 번화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네온 사인이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밤에 불 끄면은 밝아요, 저희 집이. 그 정도로 네온 사인들이 많이 있고, 좀 오래된 집이어서 그런지 외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암막 커튼을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막 투과가 안 되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좀 추위도 좀 막고 밖으로부터 오는 빛도 좀 차단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밤에 커튼을 다 쳐놓고 잘 때가 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재우는 것을 미안하지만 아내한테 좀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제 저는 제 일을 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한 늦게까지 이제 밤에 좀 일을 했죠. 근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는 것 같아요. 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이제 문을 열면 빛이 또 새 나가니까 방문을 불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적응시라고 하나요? 그게 꼭 필요하죠. 네. 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방불을 끄고 나오는데 진짜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아이들과 놀면서 바닥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 어디에 무엇이 깔렸는지 모르는데 있어요. 함부로 발을 디디면 큰일 날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것을 밟으면 부서져서 위기고, 작은 블록 딱딱한 거를 밟으면 제 발이 아프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렇다고 불을 켜면 아이들이 깰 것 같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방에서 나와서 자러 가기까지 3-4발자국이면 되거든요. 집이 넓은 건 아니어서 금방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짤마웨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두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해버리는, 위축되어 버리는 순간, 그런 어두움이라는 거죠. 3-4발자국 가는 건 나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나를 위축시켜 버리는 그런 순간, 어두움을
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이 짤마웨트, 이 어둠에 대해서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이 바로 욥기서인데, 특별히 언제 사용되냐면 욥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7번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욥기서에 나와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그냥 소유물을 다 잃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 가족도 잃고 가진 소유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 도저히 아무런 희망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능성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그런 상황을 두고서 이 짤마웨트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 번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장 21절, 16장 16절, 24장 16절, 28장 3절 등등등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편 23편 속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 어쩌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이 시편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 속의 상황인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23편을 곰곰이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행동이나 말,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말이 앞서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만 한다는 고백.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급하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다만 1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가장 처음 튀어나온 고백이에요. 지금 어둡기만 한 상황이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나를 엄습해오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신뢰의 고백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대체 누굴까요? 우리 23편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좀 아주 좋은 성경책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에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나요? 파란색으로 달려 있을 텐데 달려 있나요? 다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네요.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윗은 왕이 오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 목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었지만 양을 이끌어주는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직 자기를 인도해 주는 목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냥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는 것 외에 양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나를 더 부족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 앞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이걸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핫한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보시는 분 계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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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시는구나.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배우 김혜수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이고 이게 정통 사극은 아니고 약간 현대적인 게 가미된 퓨전 사극이라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서 아마 궁중 조선 왕족 로열 패밀리 안에 벌어지는 교육열 왕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현대 교육열 그거를 약간 좀 비교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로 이제 저도 살짝 검색해봐가지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드라마 슈룹과 관련된 짧은 영상 한 일부분 한 3, 4분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굉장히 좀 각인이 될 만큼의 감동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한 양반의 집에서 어떤 한 여종이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는 그 주인집 양반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겁탈만 당한 게 아니라 겁탈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반은 오히려 이 여종이 자기가 옳지 못한 행실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대문 밖으로 내치고 막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서 막 처벌을 가하는데 그때 마침 중전마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중전마마가 바로 김혜수 씨가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캐릭터인데 임화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전마마의 이름이. 아무튼 이 중전마마가 지나가다가 이 현장을 보죠. 그리고 가만히 잘 보더니 이 여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막 꾸짖죠. 아마 집주인이 네가 뭐냐 뭐 지나가던 길 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중전마마 김혜수 씨가 또 카리스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싸대기를 죄송합니다. 뺨을 딱 날리는 거예요. 집 양반한테 집주인한테. 근데 중전마마이지만 왕실의 행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중전인 줄 모르고 굉장히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서 내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전마마인 사실을 알려지게 되죠. 저 멀리서 신하가 중전마마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중전마마인 사실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현장에서 밝혀지게 된 거죠. 이제 집주인이 이제 죽을 죄를 졌다 하면서 막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종이 이제 중전마마를 말립니다. 중전마마 지금 제가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위로가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하시니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떠나 주십시오.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전마마가 떠난 뒤에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시고 나면 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중전마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그녀를 안아줍니다. 중전마마의 존재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알 겁니다. 단지 지나갈 때 돕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전마마라는 그 존재감으로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이름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에 껴들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의 인생을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반짝 도와주고 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인생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우리 인생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존재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거보다 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것을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여전히 짤마웨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간되지 않는 깊은 어둠 속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미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 들어가 주신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고백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신뢰의 고백이 앞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져 갈 때 다시 한번 선한 목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